오늘 말씀 민수기 35장, 민수기 35장 1절로 8절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로 8절. (35장) 1절로 8절 같이 천천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각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두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더 주님을 아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이 말씀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 심령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사망 권세, 어둠이 다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35장 제목은 레인의 기업입니다. 레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업을 주셨나 설명하는데 앞에서 보면 33장 끝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을 설명합니다. 가자마자 즉시 이거 하라 그랬어요. 33장 51절로 53절인데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 우상 다 깨뜨려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만일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라.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전쟁이에요. 사람 다 몰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 버리고 땅을 취해요. 그리고 3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가나안 땅의 경계 자세히 일러줍니다. 이거 다 내 땅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땅을 기업 분배하는데 책임자가 여호수아, 엘르아살 그리고 각 지파 한 명씩 다 임명합니다. 그럼 이제 기업 분배는 끝나요. 오늘 본문은 주님의 일을 담당하는 레인에게 주는 기업을 설명합니다. 레인은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땅 놓아주지 않아요. 주의 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인에게 필요한 기업 다 공급하시고 그 기업을 누가 주냐? 주는 주체도 설명합니다. 그러면 레인들은 생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벌이를 못해요. 흩어져 삽니다. 주님의 일만 하도록 되어 있는 지파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데 이 레인이 누구냐? 좁게 보면 사역자들이에요. 목사님들. 넓게 보면 주의를 하는 모든 사람, 성도들 다 해당된다고 봐도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레위인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과 같이 주의 일에 우선하는 자가 되시고, 내가 주님의 일에 우선하면 주님이 우리 기업이 되세요. 그리고 모든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주위 사람들 잘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레위인을 설명하는데,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냐? 1절에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8개월 동안 있습니다. 8개월 있다가 이제 바로 들어가요. 여기에 느보산이 있어요. 여기서 모세가 신명기도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세가 죽습니다. 그 레위인에 대해서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그러니까 레위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하나님 주권적으로 택한 지파예요. 생업이 없어요. 주님의 일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나실인, 구별된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아예 주님은 레위 지파를 내 것이라 그랬어요. 민수기 3장에 보면 모든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첫 태생 다 죽은 거 살렸잖아요. 그래서 바꿨다 그랬어요. 레위인이 다 내 것이다. 그리고 이 레위인은요, 일반 기업, 일반 백성들은 계수할 때 만 20세 이상을 세는데 레위인은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세요.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택함 받은 지파예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자손이 레위 지파인데 주의 일만 해죠.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서 기업 분배할 때 땅을 안 줘요. 그러니까 아예 기업이 없어요. 여호수아 14장에도 보면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아예 땅을 안 줘요. 그러니까 생활해야 되는 최소한의 토지도 없어요. 거주지도 없어요. 그 하나님이 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나? 주님은 민수기 18장 20절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하나도 안 주겠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내가 네 기업이래.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네 기업이래.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백성들이 11조 내는 거 그것으로 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로 안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왜 레위인에게는 물질을 많이 안 주나? 주의 종은 청빈과도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청빈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구약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고아 과부인데 고아, 과부, 객, 가난한 자, 보호받아야 할 자 쭉 설명하는데 그 중에 레위인도 같이 포함돼요.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 너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구제하면 주님이 복 준대요. 그런데 그 구제 대상에 누가 포함되냐? 레위 지파가 포함돼요. 좀 특이하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주일 하는 사람은 부자 돼야 할 이유가 특별히 없어요. 또 돈이 많다. 목회 열심히 안 할 가능성이 많죠. 또 세 번째, 레위에게는 왜 땅을 안 줬나? 오늘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각 지파 속에 분산돼서 살아요. 지파는 다 자기네끼리 모여 살잖아요. 땅을 이렇게 모아주잖아요. 레위 지파는 각 지파 속에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땅을 따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의 기업이 없는데, 분배가 없는데 누가 채워주시나? 하나님 채워주셔요.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누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해요.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레위인은 기업이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챙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계속 진행되는데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해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하셔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직접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인의 기업은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보면 돼. 세 번째, 그러면 레위인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책임져 주시나? 다른 지파가 책임집니다. 다른 지파 의무예요.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주게 하고 또 주어서, 다른 백성들, 다른 지파들이 레위인에게 주어요. 지금 일반 지파들은 하나님이 땅을 주셨죠. 그러니까 본인이 받았어. 하나님 주신 거. 그거 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의 일만 하도록.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이 볼 때는 좋은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성도들이 볼 땐 이거 좀 불리한 조항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받는 자는, 죄송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성도들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목사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좋은 거 있으면 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보면. 함께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벌이가 없잖아요. 누가 책임져? 성도가 책임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생활이 어려워. 그럼 누구 책임이냐? 목사님들은 돈을 안 법니다. 요즘은 뭐 이중직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총에서도 막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일단 벌이가 없어요. 그럼 성도들이 책임져. 그 성도들이 주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이 공급하는 의무를 설명해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좋은 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자꾸 나누어 주는 게 좋아요. 우리 생각에 자꾸 내가 모으면 부자 되고 모아질 것 같지만 안 모아집니다. 내가 모으면 주님이 반드시 흩어요. 내가 흩으면 주님이 모아주셔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초대교회 모습들.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빌레몬서에 보면요.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알아서 하래. 알아서. 시켜서 하면 어렵잖아. 공부도 시켜서 하는 것하고요. 알아서 하는 것하고 달라요. 근데 분명히 억지로라도 시켜서라도 하셔야 돼, 공부는. 내가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좋아서 하면 더 달라요. 주의 일도 억지로 하지 말고 자의로 하라. 다른 지파들로 하여금 레위 지파의 기업을 책임지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 공급하시나 공급의
정도를 보면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이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많은 목사들이 저도 신학교 졸업하고 나와서 볼 때는 총알택시 많이 했어요. 택시기사. 수입이 안 되니까. 최소한 3월을 내보내고 돈 벌게 하고 본인도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지금은 더 힘들어요. 더 많이 벌 겁니다. 3절에 보면 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성읍을 준 거예요. 그 생활하라는 거예요.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초장이 옛날 성경에는 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초지 주는 거예요. 거기서 동물들 기르라고. 크기는 어느 정도냐? 4절, 5절에 보면 성읍을 중심으로 각 방향으로 1000규빗, 그러니까 456m예요. 이 지름으로 보면 912m, 1km 정도 돼요. 그게 성읍의 크기야. 그거를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뭐 사방 1km로 보면 사방 1km 내에 있는 모든 땅이 다 레위 지파 거냐? 아니에요. 땅은 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것만 준 거예요. 집을 짓는데 필요한 것만 주고 제공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지파가 갖고 있는 땅은 절대 사거나 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땅은 절대 주지 않고 거기에 가옥만, 거기에 있는 풀들 이런 것들만 목초지만 주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34절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땅을 팔지 않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에게 땅을 주진 않아. 생활하도록 주기만 해요. 7절에도 얼마를 줬나?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48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 1번째로 볼 때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주신 기업은 생활하기에 충분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정도의 물질이에요. 왜 주셨나? 다른 일 하지 말고 주의 일만 하라고. 느헤미야 보면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 정리해놓고 갔다가 다시 오면 또 엉망이 돼버렸어. 제사장도 없고 레위인도 없고 물어봐. 왜 그랬냐?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래요.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해서 먹을 게 없대. 그래서 돈 벌러 나갔대. 성도들의 의무는 기업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느 정도 주시나? 충분하게 줘요. 근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있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돈 벌러 나갔다. 돈 벌 수 있어요. 돈 벌면 벌수록 생활이 힘들어져요. 목사님들이 돈 벌러 나갔다. 그럼 누가 손해예요? 성도들의 손해예요. 목사님 날마다 돈 벌고 잠깐 와서 성경 좀 읽고 설교하고 그러면 영적으로 점점 더 서로 무너져요. 나중엔 몸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도 몸이 힘들어도 영을 위해서 더 집중하는 게 좋아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에 집중하면 몸적인 것은 해결해 주시는데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물론 빌립보서 앞에 보면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데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운대. 대박 맞아. 조건이 뭐냐면 선교예요. 선교하면 복음 증거하면 준대. 우리는 앞뒤 다 잘라먹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다. 실은 아니에요. 주의를 하면 영혼 구원에 힘쓰면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48성읍을 줬어요. 그러면 그 48성읍에 레위 사람들만 사냐? 그건 아니에요.
일반 백성 같이 살아요. 그런데 왜 레위인의 성읍이라 그랬나? 레위인들이 살 수 있도록 제공된 곳이기 때문에 레위 성읍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은 소유는 일반 지파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제공하지 않고 11조 생활 제대로 안 하고 흩어지죠. 그래서 레위 지파들이 흩어져요. 자기 거처에서 오직 주일에만 헌신하지 못하고 흩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사사기 때 보면 레위 지파들이 다 흩어져서 먹고 살려고 돌아다니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면 일반 지파가 레위인에게 기업을 주는데 그 기준이 뭔가? 공평하게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8절에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기준이 있어요.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서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우리 생각에 48성읍이니까 지파가 11지파, 12지파 쳐서 4개씩 내면 48집 성읍이겠다. 그렇게 돼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각 지파가 똑같이 성읍을 4개씩 제공한 것이 아니고 48이 돼 기업이 많은, 땅이 많은 지파는 많이 제공하고 땅이 적은 지파는 적게 제공해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했어요. 그 당시 레위인이 한 5만 명 정도 됐는데 48성읍이면 보통 한 10,000명 정도, 1,000명 정도 살았다고 보면 되죠. 유다 지파가 8성읍을 제공합니다. 베냐민은 4성읍, 시몬은 1성읍, 다 달라요. 스불론 4성읍, 르벤 4성읍, 갓 4성읍, 총 합쳐서 48성읍을 제공해요. 그러면 이 48성읍의 의미가 뭔가? 48성읍 꽤 많은 것 같은데 다 거기 흩어져 산다. 첫 번째 의미는 도피성이에요. 6절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48성읍 중에서 6성은 도피성이에요.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럼 살인자가 어떤 살인자냐? 고의적 살인이 아니라 실수나 과실에 의한 살인. 자세히 나와 있어요. 나무 패다가 도끼가 날이 빠져서 맞았다. 그래서 죽었다. 이런 것들. 그것도 또 자세히 따져봐야 되겠죠? 일부러 도끼 날이 날아가도록 대충 끼웠냐, 제대로 박스에 끼웠냐, 여러 가지 따지겠지만 나귀가 어떻게 빠졌다, 어떻게 됐다, 자세히 설명해요. 구분해서 고의적 살인이 아닌 실수나 과실에 의한 살인인 경우에는 이것을 도망하게 하는 거예요. 요단 서편에 3곳, 요단 동편에 3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미 요단 동편에 3곳 만들어 놨고요. 요단 서편 3곳은 정복한 후에 도피성을 만들어요. 신명기 19장 1절로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희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과실치사. 내가 과실치사인데 그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죽이고 싶잖아. 그때 도망가서 피해 있으라는 거예요. 그 규정이 자세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죽이려고 따라와도 더 이상 추경하지 못합니다. 거기서 나오면 죽일 수 있어.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을 6개 둔 이유는 뭐냐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도망가다 잡힐 거 아니에요. 가능한 한 빨리 피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둔 것이 6개예요. 여호수아 20장 2절로 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거기 들어가면 추격하지 못해요.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 성분 도피성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 분산시키는 거예요. 42개는 르웨이 지파를 흩어져 살게 하는 거죠. 7절 너희가 르웨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도피성과 그리고 42성읍, 성읍과 초장 골고루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웨이 지파는 다 흩어져서 살아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르웨이 지파가 다른 지파는 다 모아서 사는데 르웨이 지파는 흩어져 살아요. 같이 살지 못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첫 번째는 예언의 성취예요. 과거 야곱, 그 다음에 딸, 디나 강간 사건, 그때 시몬과 레위가 살인을 저지릅니다. 창세기 34장, 35장이에요. 그러니까 피해 복수를 한 거죠. 그리고 49장에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이 시몬과 레위는 어떤 저주를 하냐면 너희가 흩어져 나누어 살리라라고 야곱이 축복을 해요. 저주죠.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너희는 흩어져 살리라. 지금 500년 지났는데 지금 레위 지파가 흩어져 살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예언을 보면 예언 성취고, 근데 그 와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 돌판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밑에서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모세가 그 일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요. 출애굽기 32장 25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르웨이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래서 칼을 차고 형제를 죽이라 그래요. 친구를 죽이라, 이웃을 죽이라 그래요. 르웨이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 나라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이게 실제 가능하겠어요? 정말 어려운 일을 한 거죠.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증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르웨이 지파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르웨이 지파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고 축복해요. 야곱은 르웨이 지파를, 그러니까 르웨이를 저주했죠. 흩어져 살리라. 그런데 주님은 도중에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하는데 흩어져 사는 것이 모여지는 게 아니라 흩어져는 살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지파를 택하게 돼요. 이 야곱과 금송아지 사건 쭉 보면 금송아지 사건 전까지 르웨이 지파는 저주받은 지파예요. 같이 모여 살지를 못해. 식구가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아. 그게 나쁜 거잖아요. 지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사는 저주를 받았는데 중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축복을 받아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쓰셨냐면 야곱에 의해서 저주받은 사람들, 허물 많은 사람들이 쓰임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할 때 보면 원래 반듯하고 착하고 순하고 좋았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주의를 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몹쓸 놈이구나 라고 인생의 바닥을 쳤던 사람들이 주일에 쓰임받는 경우가 많아요. 레위가 그런 경우에 사울이 바울 되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레위 지파가 흩어져 사는 것은 예언의 축복이고, 또 종교적인 의미로 보면 주님이 이스라엘 지파 각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백성들을 신앙으로 가르치는 일을 누가 담당했나? 레위 지파가 담당해요. 아론의 자손 중에서 술 먹고, 성경에 술이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술 마시고 구별되지 않은 불로 주님께 제사하다가 죽죠. 그리고 택한 아들과 그 후손들이에요. 그들이 주의 일을 담당하는 지파가 돼요. 그리고 레위인은 그들을 조력하는 일을 하죠. 아론의 직계가 제사장이고 다른 레위 지파는 주의를 돕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통해서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여호와 신앙을 보존하도록 해요. 광야 때는 성막이었어요. 지금 가나안 정복 이후에는 각 지파가 흩어져 사니까 지파별로 신앙을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흩어놓은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종교 공무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종교를 담당하는 공무원. 전국에 흩어져 살면서 각 지파별로 그 지파를 책임지고 종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가 흩어져 사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의미는 뭐냐면, 가나안 정착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정한 중앙 성소에서만 제사를 드려요. 일반 성인은 1년에 3번 가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요. 거기에서만 제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중앙에 있는 경우하고 지방과는 당연히 갈등이 생기고 어떤 지역 차이가 생겨요. 우리 요즘 뭐 그거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뭐 지방자치 너무 막 자율성을 줘서 뭐 막 낭비적인 요소도 많지만 중앙과 지방의 조정을 하는 일을 누가 하냐? 레위 지파가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민족적인 구심점이고 레위 지파가 있는 성읍은 지파의 중심이에요. 중앙과 지방.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만 예루살렘 가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 지키고 자기네들이 있는 땅에서 또 종교생활하고 자기들이 사는 땅이 종교 터전이에요. 삶의 현장이 종교 현장이고 신앙의 현장이에요. 그게 레위 지파가 흩어져 사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레위 지파는 우리를 보면 누구냐? 일반 성도로 보시면 돼요. 어디에나 다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나 다 포함되어 있어요. 빛과 소금과 같이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하는 일, 그 일 하는 사람이 레위 지파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보면 흔히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서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해. 제 생각에 교회를 크게 만든다.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겠나? 그 영혼 구원의 의미면 괜찮은데 성도들 모으는 거라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교회 키우는 거는 목회자들의 욕심이에요. 제가 볼 때는 교회 키우고 부흥시켜야 되겠다라는 것하고 성도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기복이에요. 자기 복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주님 원하는 거는 가서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첫 번째 조건은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고 들을 때, 기도할 때, 안수받을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힘이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돌아다니셔야 돼.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지 않아요. 여러분한테 찾아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 가서 예수 믿으라. 말씀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정복 전쟁하고 기업 분배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 분배가 다 끝나고 리즈파가 기업을 요구해요. 우리 기업을 달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레위인의 요구에 응해서 성읍을 줘요. 레위인의 기업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약속이에요. 레위인의 입장에서 보면 권리예요. 일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의무예요. 그런데 그게 축복이에요. 은혜입니다. 우리 헌금하잖아요. 이거 왜 내라 그래? 여러분 잘못되라고 내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돈 뺏으려고 내라 그러겠어요? 그게 의무인데 축복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에 이 헌금에 대한 또 그러니까 사례, 요즘 사례비라고 보잖아요. 사례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9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주의를 하면서 있죠. 7절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나라에서 다 먹여주고 재워주죠.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다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얻어먹어요. 9절에 모세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소는 일하면서 그냥 뜯어 먹어요. 11절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 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당연한 거예요. 성도들로 볼 때는 의무인데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사르밧 과부. 제가 늘 얘기해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안성교였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르밧 과부 2가 생겨요. 그 사르밧 과부 굶어 죽게 하려고 주님 하신 게 아니에요. 축복 주려고 한 거예요. 수냄 여인 엘리사 잘 섬기죠. 생각이 주밀하다. 수냄 여인 망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없는 아들 주시려고. 죽은 아들 살리고 뺏긴 땅 찾게 해주시려고 주의종 섬기게 하는 거예요. 선지생도 과부 주일하다가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후에 레위인들은 40발 상업에 흩어져 살아요. 그리고 자기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곁에서 주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잘 먹고 잘 살까가 우선이 아니고 레위인은 이웃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주일은 내가 하면 할수록 주님이 은혜를 주셔요. 더 깊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더 많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주일을 할 때는 먹을 거, 입을 거 주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주님이 우리 기업에 주시니까 풍족하게 주셔요. 주님 주신 기업 다 받고 이웃을 잘 섬기고 주일에 힘쓰는 우리 심령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른 각도로 보면 하나님의 뜻은 주의 일을 하는 백성들, 레위인들을 다 지키고 보호하고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내가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주의 일이다 생각되면 주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물질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주의를 하면서 스스로 내 기업 내가 얻을 수 없고 만들 수 없어요. 내가 필요한 물질 내가 스스로 챙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내가 그거 벌 수 없어요.
그런데 주일을 하면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일 하실 때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주일에 최선을 다해 사시고 또 일반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그게 축복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세요. 구약이나 신약을 통해서 주의 일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받는 많은 은혜들 다 받아 누리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이 기업의 레이 지파의 기업을 살펴봤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업이 따로 없는데 일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공급받게 하시는 공평하게 주게 하시고 받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관계된 것들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레이인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게 하시고 또 레이 지파를 섬기는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의무이자 권리이고 특권이고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귀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